마지막 때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 12번째 시간입니다. 22년 11월 5일 저녁 8시 13분 나사렛 성전에서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라 알아지고 삐목사 접니다. 삐목사님만 보이는데 얼굴에 해맑은 웃음을 띠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모습이 보이더니 맨발로 계신 것이 집중적으로 보여진 이제 클로즈업 하는 거죠. 맨발인 것을. 8시 25분 이제 주님께서 또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삐 목사의 영이 잠이 들었었음. 어제 나사렛 동산에서 다시 깨어나신 나사렛 동산의 기도 모임을 통해서 다시 영이 깨어나는, 우리는 이제 영이 잠들었는지 깨어났는지 모르고 그냥 살 때가 많잖아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 이것을 지금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이 회복됨, 깨어났다는 거. 그러나 주님께서 나아갈 준비,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됨. 기도로서 신발을 얻으셔야 됨. 맨발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신발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주님께 나아갈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도 이제 시내산, 모세도 이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 앞에 갔는데 거기서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 신은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보호하는 상징적인 도구,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모세의 경우는 모세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나 중심적인 그런 도구로서의 신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너의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으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을 다 신발은 뭐다, 구름은 뭐다 이렇게 다 획일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 뭔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신발이 목사님을 주님의 뜻을 향해 이끌어 가시고 또 목사님의 걸음을 보호하실 것,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또 보호하는 역할. 실제로 신발 안 신으면 뾰족한 거에 발을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호의 역할도 한다는 거죠. 주님의 뜻과 어긋난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지키신다는 거. 이것, 영혼과 해석의 말씀들을 주신 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제 나사렛 동산에 오셔서 영적으로 영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을 알려주시는 거. 이제는 주님께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초점입니다. 또 삐 목사님께서 영의 회복을 얻어 주님의 이끄심으로 시 집사님의 영혼 안에 일어난 일. 이제 여기 예레미야 기도원과 밀접한 가까운 가족 관계 되시는 집사님하고 제가 몇 시간을 대화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 안에 어떤 영적인 도전 또는 자극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셨다라고 해요.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저하고 그분과 영적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전달받으면서 영의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이렇게 알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이런 일들, 즉 영혼의 회복을 하고 싶으신 것을 알리시고자 알려주신 거. 주님께서는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잠든 영혼을 깨우는 그런 일들을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도 하시고, 저 또한 그와 연계돼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고 하신 나사렛 동산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레미야 기도는 이제 23년 3월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설립되고 추진되고요. 그 전까지는 나사렛 동산이었습니다. 이런 일들, 영혼의 회복 이런 것들이 나사렛 동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하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영혼의 회복을 직접 이끌어 가신다고 하심.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깜냥이 되겠어요? 주님께서 하셔야죠. 다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또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이 자신의 통로를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밤 10시 7분 삐 목사님이 믿음의 싸움, 가난한 사람들에게 쫓김이 시작되었다. 이건 이제 영적 성장 과정에서 두 번째 연단을 마치고 신의 산 하나님의 강림, 성막에서 율법 선포, 가나안 땅 정탐, 풍성한 은혜를 세 차례 연속으로 이제 체험을 합니다. 시간이 좀씩 차이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는 과정이 이제 시작돼요. 이게 실제 이스라엘 발달사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는 것은 이제 풍성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풍족하지만 한편으로 영적으로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낮추시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설로역정에서는 자만과 나타와 천박을 깨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접하고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은 우리가 이제 그 성장론에서 말하는 숨바꼭질 과정 그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즉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의 과정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두 번째 연단을 마치고 이제 세 번째 연단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2차 축복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2차 축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여기 나오는 가나안 사람들의 쫓김이 있고 또 하나는 중간쯤에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외에는 2차 연단의 내용이, 2차 축복 과정이 전혀 언급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대략 한 37년, 8년 이 정도 되는데 그 긴 시간에 그 이스라엘 광야 여정 중에 두 번만 따로 있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고라의 폐역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고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이 사실은 성경의 핵심들에서 말하는 숨바꼭질 과정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에서는 그냥 마치 지나가는 일회성 과정, 성장 과정 중에 영적으로 이렇게 풍성한 은총을 누리고서 거기에 영적인 만족을 누리다가 잠들어버린, 그래서 자만과 나타와 천박한 과정을 깨우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과정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아가 깨지는, 육신만 자아가 깨지는 과정, 숨바꼭질의 과정을 일회성으로 표현한 거지만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즉 깨어났다 잠들었다 깨어났다 잠들었다 이런 것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쫓김을 통해서 이제 깨어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이해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의 심지와 다르다고 이상하게 뭔가를 섞는다, 또 변질시킨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제 말을 잘 묵상해 보면은 제 말씀들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또 실제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숨바꼭질 자체가 그래요. 잠들었다, 영적으로 살아났다, 영적으로 잠들었다, 또 살아났다, 잠들었다.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무한 반복. 그것이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의 쫓긴 것 같은 믿음의 싸움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좀 부끄러움 당하는 또는 잠들었던 영혼을 깨우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나중에 또 다시 다룰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기도해줘라. 즉,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싸움은 뭐 눈에 보이는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가능한데, 그러려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인의 기도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주위의 기도의 동역자들, 또 기도로서 돕는 이들이 필요한 거죠. 22년 12월 3일 11시 55분, 목사님을 기도해 드리라 하셔서 영적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니 아직은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할 때가 아니다. 영적 싸움에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해서 어느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이제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승리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 승리는 바로 이제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은 싸우는 방법을 배우는 때다.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 쫓김, 설록정 표현으로는 자만과 나타와 천박을 깨우는 과정, 이때부터 믿음의 싸움이 시작돼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이르기까지가 큰 믿음의 싸움인 거죠. 물론 그 이후로도 믿음의 싸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믿음의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23년 2월 28일 목사님, 하늘 군대와 함께 내가 할 일이 있다. 이제는 그것을 내가 알 때가 되었고 나의 뜻을 받을 때가 되었다. 지금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과 유튜브 영상을 지금 같이 보고 또 만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참종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제가 하는 역할은 유튜브를 통해서 넓게 가면 대중적이지만 이 말씀들은 결코 대중적일 수가 없어요. 왜? 영적 성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고 또 대다수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도 알지도 관심도 없다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들이 전달되도록 또는 그분들이 이 말씀에 관심을 갖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 단 한 명이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고 또는 도전을 받고 방향을 잡게 되면 저는 이 사역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나의 뜻을 받을 때가 되었다. 주님께서 목사님을 들어쓰실 계획이심, 주님께서 하늘 군대를 통해 준비하고 계신 진리가 있음. 지금 여기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이 다 이거죠. 이제 그 진리를 나타내시고자 하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목사님을 협력자로 삼으신, 이제 하늘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신다는 거죠. 2월 23일에 목사님께서 엎드려서 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 쪽대, 이제 물고기 잡는 아이들이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나, 뭐, 찬양, 노래처럼 시냇가에서 잡는 쪽대 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쪽대로 물고기를 잡으시는 것 같은, 이어서 목사님의 영음이 들림. 해맑은 목소리로, 헤헤, 회 처먹자고. 제가 회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해맑게 나오네요. 묵상을 해봐도 안 알려주시다가 오늘 메시지 주시면서 알게 하신 주님이 주신 진리, 지금 이 상주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기쁨으로 받고 준비하신 모습. 그러니까 의심하고 이건 틀렸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성경적이지 않잖아, 이런 식으로 따지면서 막 배척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죠. 목사님은 늘 주님에 대한 탐구를 해오심. 탐구를 한다는 건 제가 어쨌든 지적인 그런 욕망이 있어가지고 주님의 뜻을 또 잘 알고자 성경이나 또 성경 외의 것들도 많이 이렇게 좀 확인하고 또 그런 것들을 공부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탐구의 목적이 바뀌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세워졌다는 거죠. 탐구의 목적이 전에는 주님의 일을 하고자 주님께서 여러 가지 진리나 또 이런 걸 통로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을 탐구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일, 즉 목회를 하고자 이런 또 도구를 마치 재료들을 모으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자체에 대해서 마음을 관심을 갖게 됐다는 얘기예요. 주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사명을 감당하고자 사역을 하고자 그런 어떤 것들을 배우고 알기를 원하는 지식적인 욕구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자체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세워졌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부합되었다는 뜻. 아직 주님의 단에 세워질 때는 아님. 이 말씀은 이제 22년 11월인가요? 내가 내 단에 세워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이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뭐 1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그때는 이제 다는 이해 안 되지만 제 성향이 가말리엘적인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히 어떤 뜻이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했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여기서 주님의 단에 세워질 때라는 것은 바로 고라의 배역과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지나서 참 종으로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돼야 주님께서 단에 세우실 만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나를 온전히 탐구할 수 있게 인도해 갈 것이다. 주님을 온전히 탐구한다.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목사님이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가까워질 수 있게 하실 것,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게 성경에서는 사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은 목사님을 바꾸셔서 여기서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이끄심에 순종을 이루어 가실 때에 바꾸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바꿔서 사용하실 것, 하나님의 일에 투입하는 거죠. 사용할 것이 많다. 내가 사용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지금 일꾼들을 필요로 하세요. 어떤 일꾼이냐면 능력이 많은 일꾼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뤄갈 참 종들을 찾고 계신 거죠. 목사님 위해서 합심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그동안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했음.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집중하고 주목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향성, 목표 이런 것들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걸 말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준비되어야 했음. 주님을 향한 마음. 그래서 저도 보니까 뭐
주님을 사랑한다고도 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많이 사랑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고 그런 자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선에서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스스로 만든 틀 안에서 이 정도 하면 주님의 일꾼으로 할 만한 거지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준비된 것, 이제는 주님의 뜻을 알아가야 함. 주님께서 목사님을 향해 뭘 원하시는지 하늘 군대를 통해 주신 말씀들을 통해 정리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하늘 군대를 통해서 주신 계시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이끄시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셔야 함. 성령님과 깊은 교제, 성령님과 여기 표현으로는 통교를 한다 그래요. 통교. 교통 비슷한 말이잖아요. 성령님과 주고받는 서로 통하는 거죠. 영적 오감이 열려서 성령의 이끄심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게 하실 것, 마음의 준비가 되셨기에 조금만 더 머물러 있어야 됨. 이거는 이제 제가 늘 다윗의 숲 언제 여기서 떠나야 되나 이런 마음을 자꾸 주님께 알았으면 해서 여러 번 기도 제목을 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머물러 있어라. 그게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거든요.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도 같은데 뭐 주님이 더 있으라고 하면 저는 더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있으라도 있습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더 있을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시겠죠. 저는 여기가 좋은데 어쨌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옮기라 하면 옮기고 있어야 하면 있고 모든 것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교제하는 과정을 통해 세세히 일러주시고 이끄시며 인도해 주실 것.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찰석같이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지 않으면 누굴 믿겠습니까? 부모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이끄심에 믿음이 있어야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됨. 주님의 때가 있고 내가 생각에 때가 있잖아요. 나의 때와 주님의 때, 이것이 맞지 않을 때는 주님의 때에 나의 때를 맞추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또 지혜로운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준비를 하며 기다리시면 됨. 네. 기다림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침묵하는 때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그래 왔고 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언제든지 가라면 가고 서 있으라면 서 있고 그런 자세로 준비하고 있으면 되죠. 중요한 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때를 내가 조바심을 내서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앞서가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잘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고 싶은 마음에 사레가 그럼 내 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가지세요. 그러면 그를 제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옳게 보여요.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됐죠. 주님의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삭을 100세에 낳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85세,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어리석음이죠. 23년 3월 1일 새벽 2시 1분 고라의 폐역은 내가 나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거. 기본적으로 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죠. 오히려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근데 여기서 나에 대해서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나 중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고 내가 보기에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옳은 줄로 여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 옳은 거, 이것을 깨뜨리시는 거. 그래서 고라의 폐역의 특징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자기의 어떤 실체, 정체를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또 다른 편으로는 성령의 이끄심 받지 않고 자신이 주체가 돼서 자기 삶의 주인이 돼서 자신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 이게 이제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이것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제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주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긴 자에 대한 또 이그님에 대한 것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도저히 나 같은 성향, 내 이 모습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너무나 먼 곳에 있는 그것, 이런 어떤 것들이 제가 깨져야 될 저의 사상이었어요. 주님께서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2시 15분,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 가신 말씀으로 2시 17분, 지금
주무시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영감으로 알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께서 싱글벙글 웃으시는 모습이 본인 영이 기쁜 것, 성령의 임재를 체험받게 되신 것, 성령의 임재, 주님께서 제 안에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면서 성령의 임재가 좀 더 다른 때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죠. 2시 22분, 길고양이가 우리 집 고양이가 되는 과정. 이건 뭐냐면 23년 2월에,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상주에 갔다가 데리고 있던 고양이를 잃어버리고, 누가 이렇게 놀래게 해가지고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없어지고 대신에 그보다 어린 다른 수컷 고양이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상주에서 한 마리 얻어가지고 여기 원주까지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길고양이다 보니까 한 일주일 동안 가둬놓고서 먹을 거를 줘가면서 적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밖에다 딱 내려놓는 순간에 도망갔다가 나중에는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1년 지금 데리고 온 지 1년 7개월 정도 됐는데 많이 컸죠. 좀 한 6개월 정도 된 애였는데 이렇게 고양이와 교감을 나누면서 애착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님과도 마찬가지로 교제로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 또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더 아시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마음이 하나 되어가는 이런 과정을 길고양이와 교감을 이루는 것으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2시 39분 새벽입니다. 성령께서는 늘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 지구 곳곳에서 마지막 개혁을 일으켜 가고 계심. 그래서 마지막 개혁이라는 것은 대화와 난이 심히 임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하시듯이 여기저기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성령운동, 성령사역의 마지막이 이루어지는 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초대교회와 비슷할 거예요. 초대교회도 처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복음이 전해지면서 어떤 교회가 생겨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자리 잡기 위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만큼 마귀도 강력히 역사했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하게끔 만들려고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도 강하고 성령의 역사도 강하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것이고 마귀의 역사도 풍성하게 일어날 겁니다. 이 마지막 기회죠. 이거를 이제 우리 영적 성장에서는 가데스 무리바를 마시게 해서 세 번째 연단 과정에 해당하는 대환란이 시작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작을 알리신 분이 세례 요한이신. 세례 요한과 성령은 무슨 상관이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성령 사역의 시작이 준비되었고 이제는 마무리를 짓는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 풍성한 이끄심에 순종해서 참된 종으로 세움받는 것,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제 마지막 외침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제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원하느냐? 너희가 나의 종이 되길 원하느냐? 참종이 되길 원하느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라. 라고요. 그러고 나서 시작을 외쳤던 곳에서 끝마침이 이루어진. 그래서,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끝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 그래야 완전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이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대체 신학을 주장하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필요 없다. 그것을 성경의 어떤 역사적으로 일어날 사건, 즉 이스라엘 민족의 고토기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됐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메시아닉 주, 메시아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대환란에 아주 그 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되죠. 계시록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방인들도 대환란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정결케, 즉 익은 열매가 되어갈 것입니다. 2시 44분 구원의 은총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셔서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세요. 그것이 구원의 은총이죠. 그 은총을 여신 분이 성모님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셨잖아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잉태하심으로써 구원의 은총을 열게 되었다. 시작점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그분을 잘 섬기면서 따라가면서 이끄심에 순종하는 참종으로서 세움을 잇는 거죠. 새벽 2시 58분, 지금 새벽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내 방 컴퓨터 책상을 붙드시고 축복 기도하시는 것이 보인 환상으로요. 서로 축복함으로 주님의 뜻을 함께 세워감. 하늘 군대도 저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저도 이제 이 송원장님이 쓰는 컴퓨터 책상, 이거는 뭐겠어요? 사역의 도구죠. 이 말씀들을 정리하는. 지금 A4 용지로 꽉 채워서 20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양인데, 한 4년, 5년 동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크고 작은 비밀들, 또 보화들이 담겨 있겠죠. 이것을 축복하는 장면으로 환상을 보신 거죠. 주님이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기를 원하신, 서로 축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러나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 축복이 합당하다면 그 축복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3시 5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의 뜻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힘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시고 큰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만 그 믿음의 기도를 통로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기도.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뭐냐? 내 안에 계신 믿음의 실체이신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기도하는 거겠죠. 즉 성령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다 성령님과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구하는 게 믿음의 기도고, 믿음의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생명력을 일으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다 해주셔야 되고, 주님이 거기에 권능, 능력, 생명력 이런 것을 공급해서 이루어지게 하셔야죠. 주님의 말씀을 잘하게 하는 거. 3시 11분, 사랑해요. 앞으로 헌금이라도. 이게 제 영음이래요. 이걸 제가 보는 순간에 헌금 드려야 되나 이랬는데, 그런 의미로 주셨다기보다는 하늘 군대의 마음을 다 주셨다. 이제 그만큼 신뢰하게 되고 또 그분들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된 게 감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 군대를 통한 주님의 일하심과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다 받아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렸다는 뜻. 그래서 하늘 군대 또 예레미야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목회를 이제 당장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것들 몇 가지를 기기들을 제공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3시 21분, 행함이 없는 것은 능력이 되지 못한다. 3시 24분, 물떠온 하인들의 행함으로 순종할 때, 여기서 행함이란 건 어떤 행위를 가리킨다기보다는 그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마음의 어떤 동기, 의지를 불러일으키셔서 거기에 따르는 것이에요. 그게 행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명하셨을 때 순종한 거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그냥 주님을 묵상하다 감동해가지고 내가 주님께 뭘 드릴까 해가지고 주님 뜻도 아닌데 그럼 내가 가장 아끼는 내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야지. 이것은 행함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서 뭘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인들이 예수님의 뜻에 또 성모 마리아의 가르침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보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주님이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하지요 라고 하면서 제 영음이 들렸대요. 이건 아마
주님께서도 영적으로 성장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주님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모든 걸 다 퍼펙트하게, 즉 5살짜리인데 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전지전능하는 그런 하나님 개념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키와 지혜가 자라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도 단계 단계 밟으셨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가시고 난 뒤에 주신 메시지 5시 29분 벽, 천정과 연결되는 벽, 약간 천정에 가까운 벽인가 보죠. 왼쪽 부분인데 아주 깨끗한 물이 던져지듯이 뿌려지면서 손잡이가 달린 솔로 문지르는 게 보임. 벽 청소를 하네요. 벽에는 검정색 볼펜 같은 것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것을 청소하는 것. 이건 뭐 해석이 따로 있지는 않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 마음의 그 벽에 낙서되어 있는, 즉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을 이제 청소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18시 2분 직사각형 간판이 보이는데 노란 간판에 글씨가 보여서 자세히 보려고 하니 점점 초점이 맞춰지더니 까만 글씨로 구속이라고 써 있음. 바탕이 노란색이고 글씨로는 까만색 구속 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노란색은 뭐 글쎄요, 그 세월호 그 노란 리본 한 번쯤 들어보셨죠? 노란색은 소망하고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노란색 그러면 소망으로 보시면 되고요. 까만 글씨로 구속이라고 써 있대요. 구속은 이제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구할 구자, 갚을 속자. 갚아서 구하신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가둔다, 구속한다. 경찰서, 감옥에 구속되는 거, 그런 의미도 있죠. 자, 주님께서 목사님을 구속하신다는 말씀. 근데 이것은 사랑의 구속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사랑으로 좋은 것을 주시려고 주님께 붙들어 매는 거죠. 그래서 매고 푸는 일, 이게 예레미야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께 매이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늘 군대를 통한 말씀으로 목사님의 마음을 잡아맨다고 하신, 이 잡아맴을 당해야만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거든요. 주님 것으로 삼아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왜 까만 글씨냐? 그 네모난 간판 같은 거기에 까만 글씨로 쓰였다고 그랬죠? 낮에 목사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 흰옷을 얘기하면서 이제 흰옷 얘기를 잠깐 어떤 분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럼 천국에 검정색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는 뭐 천국에 검정색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뭐 검정색 그러면 이제 어둠, 뭐 악한 영 이런 것들과 좀 연관돼서 생각하다 보니까 천국엔 검정색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목사님이 자신의 틀 안에 가두어 생각하지 않겠다는 마음, 그러니까 천국에 검정색은 무조건 악한 영과 관계되어 있다, 이런 틀에 가둬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귀히 여기셔서 검정색으로 구속이라는 글자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자세에 대해 기쁘게 받으신 것을 검정색으로 반영했다. 천국에 검정색이 없을 필요가 있나요? 검정색은 악한 거, 어둠의 영, 물론 이제 밝음, 빛, 이거하고는 이제 반대적인 그런 속성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둠 자체도 무슨 악한 것,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실 때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뭐 이게 뭐 우주의 상태를 말씀하신 건지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흑암 자체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라고 봐야죠. 저녁 6시 26분, 마음의 지진을 이따금씩 겪고 가실 거. 지금 3월이잖아요. 제가 이 3월부터 한 7월까지 이제 그런 고라의 폐역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어떤 사건도 있었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긴 자에 대한 그런 관념. 이긴 자는 굉장히 지극히 높고 뭔가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길. 그래서 스스로는 이제 뭐 이긴 자 되면 좋지만 가능성이 별로 없어라고 포기하고 있던 그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주인 노릇하며 행세하면서 성령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것이 깨져야 될 나의 중요한 자아였던 거죠. 이것이 이제 깨지기 위해서 마음의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 구속을 기억하라. 마음의 지진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뭔가 요동한다는 얘기죠.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이 길이 맞나 싶고 의심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구속하신, 붙잡아 매신 것, 이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당부하신 겁니다. 목사님께서 주님의 뜻을 겸손히 받으셔서 늘 소망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것. 소망 가운데, 아까 노란색 간판이었잖아요. 소망을 의미합니다. 고라의 폐역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하신, 즉 마음의 지진이 일어나는 일이 고라의 폐역 과정에 일어나는 흔한 일이에요. 이제 자신의 실체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내면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은 알게 되죠. 그래서 고라의 폐역 과정을 지나서 아론의 쌍나지판을 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이런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게 아니고요. 이제 마음을 아는 이제 시작되는 단계, 그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23년 3월 24일 아침 9시 4분 거룩한 식탁 준비, 영감으로 이렇게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데 각자의 분량이 있다. 식탁은 뭐예요? 요리,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죠. 영의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거룩한 식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양식. 이제 그 준비는 각자가, 하늘군대와 예레미야 기도원 소속된 분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이 다 각자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그러나 아직은 많이 미비함. 그래서 식탁이 풍성하지 않음.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줄 알면은 풍성해지겠죠. 근데 잘 못하면 두 가지, 세 가지, 잘할 수 있는 거 한두 가지 놓고 먹겠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언제나 주를 기리고 언제나 주를 섬기며, 찬양이죠. 이걸 주시면서 이제는 저에게 은혜를 구하지 말고 하늘군대를 은혜의 통로로 제가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군대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기도에 많이 참석하면서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60km나 되는데 원주에서 상주까지 그냥 거기가 좋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갑자기 상주 갈까? 이러면서 가기도 하고요. 또 마음에 뭔가 이렇게 갈급함이 있으면 찾아가고, 이렇게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자 하늘군대를 은혜 받는 통로로 삼지 말고 그들의 삶을 배우기 바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배울 게 뭐가 있을까? 송원장님 생각하니까 모든 것, 일체. 이건 뭐 또 이제 그 하늘군대를 높인다가 이렇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하늘군대를 합당히 여기시기에 쓰시는 표현. 이유는 뭘 배워야 되냐면 성령의 이끄심에 잘 따라가는 거. 성령의 이끄심에 잘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입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늘군대는 그 훈련을 지금 2년, 또는 3년 잘 받고 있거든요.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는 주님께서 이 비결을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비결을 주시고 날마다 가르치셨음. 이 비결을 능력으로 가지고 있다. 능력으로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경험했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결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승시켜 주는 자들,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먼저 체득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주님의 도구들이라는 겁니다. 이 비결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 되는, 일치되는 것에 있음. 성령님과 동행해서 결국엔 주님과 일치되는 거, 합의를 이루는 거, 이게 이 비결의 목적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가심. 그러니까 두 번째 한단 이전에도 그렇지만 이후에는 특별히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과 하나됨에 내 모든 인생의 포커스,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만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군대는 그 비결을 배웠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비결,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배웠고 삶으로 지키며 이뤄내는 능력자들. 이분들이 뭐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훈련하시고 이끌어서 그런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뤄내는 것만큼 능력이 됨. 이런 이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주님의 소망이며 주님의 목표. 이분들만이 아니고 이분들은 지금 샘플처럼 세우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주님이 이렇게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참종들도 또 하나님 나라도
든든하게 세워지니까요. 이들을 높여 세울 것. 이런 거 보고서 이제 막 불편해하면 안 돼요. 겸손하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나 같은 사람 놔두고 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쓰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짜장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찾고 원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교단 너희가 미천한 자로 바라보는 이들을 내가 들어 세우며 사용할 것이다. 저는 이 말에 100% 아니 120% 공감합니다. 교단의 높은 마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모든 것을 아는 자, 가진 자, 선생님이 이루어놓으신 그런 우산들을 내가 가진 자처럼 착각하고 그러죠.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뜻하심, 역사하심을 알고 믿고 있지만 작게 보고 있다고 하심, 주님 보시기에 크게 보라고 하심. 주님 보시기에 제가 이 하늘 군대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작게 본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인정은 했지만 그걸 뭐 그렇게 크게 대단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이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주님께서 대환란 직전에 많은 일들을 이들을 통해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동참해서 저도 이러고 있는 거죠. 크게 봐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거와 같은 일맥상통하는 거죠. 거룩한 식탁을 잘 묵상해보라 하신 거룩한 식탁을 누가 만들 수 있는가? 사상이 깨어진 자, 자기 틀, 자기 고차가 된 사상이 깨어진 자들이 주님의 양식을 만들 수 있다. 자기 사상에 갇혀 있으면요, 주님의 양식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상으로만 거룩한 식탁을 만들 수 있음. 그게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니까요. 사상의 완성을 이룬 자가 되기를 사모하여라. 사상의 완성이 있대요. 이거는 나의 생각에, 내 사상의 그 결과물이 아니라 주님의 사상, 주님에 관한, 주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으로 완성을 이룬 게, 사실은 이게 사상의 완성을 이룬 자가 이긴 자며 이긴 열매예요. 교단의 대부분은 자기 사상으로 인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만든 틀, 고차가 된 사상에 갇혀서 주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대요. 근데 그 정도만으로도 사상에 배부른 만족하면서 나아가기를 사모하지 않고 그냥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리.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그래서 그냥 머무릅시다. 베드로의 생각과 같은 거죠.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사상으로 나의 일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깨뜨려야 될 우상으로 교단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일하심, 그것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저와 몇몇 동역자들 통해서 교단에 선포하게 하셨거든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랬는데 성령의 핵심들과 좀 다른 것 같아. 공소샘을 폄훼하는 것 같아. 아니 우리 기라성 같은 교수 강사들이 있는데 어디 그 평신도들 통해서 일한다고 신학교도 나오자는 이러면서 결국은 내쳐버렸어요. 이게 자기 사상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교단 안에 바리새파적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 바리새파는 뭐겠어요? 눈에 보이는 허례와 위선, 외식적인 거, 경건한 척, 성인들의 모양만 흉내내고 그분들의 삶, 능력, 성령의 능력,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행동, 결과, 겉에 보이는 행실만 흉내내는 것이 바리새파적 행실이죠. 나의 진리가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굳어진 채 옳다고 여기며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구나.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한 3, 4년을 계속 듣는 게 뭐냐면요. 핵심지를 듣고서는 이제 뭔가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울트라 초 슈퍼 바리새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이제는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가지게 됐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를 비춰야 되는데 자기를 조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부족과 연약함 그런 것들을 잰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은연 중에 우리에게 다 있더라고요. 거기서 한 발짝 빠져나와 봐야 보이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 계속 그렇게 다른 사람을 재는 잣대로 쓰게 되죠. 그것이 겸손히 나에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계시는 참고용이지 그걸 신뢰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배척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이단 사상이라 마귀에게 미혹됐다. 이 얘기까지 하는 거죠. 비목사야, 너는 날마다 내 앞에 나오느라. 너의 옳음을 주장하지 말고 주님의 기준에서는 오늘은 옳았지만 다음 날은 먹지 못하게 되는 만나가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저희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몇 가지를 신비에다 새긴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오늘은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어요. 그러나 내일은 먹을 수 없는 양식도 있다는 거예요.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에 훈련했죠. 그날 먹을 것은 그날 거두라는 겁니다. 내일까지 놔두면 곰팡이 나고 벌레가 생겨서 냄새 나고 썩어버려요. 왜 주님을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까요? 얼마든지 10년, 20년 지나도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날마다 주님의 양식인 만나를 구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특별히 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십몇 년 해보다 보니까 설교의 어떤 내용의 어떤 한계에 도달하면요. 3년 전에, 5년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써먹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설교 준비가 엄청 쉽죠. 이미 다 틀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자료는 남기지만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본문이고 똑같은 주제로 한다고 해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쓰는 그런 설교문을 작성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것 끌어다가 그냥 하게 되면요. 뭐 나름대로 신경 써서 한 거니까 좋긴 해요. 근데 살아있는 양식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어제 먹었지만 오늘은 양식이 될 수 없는 만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몇 번은 과거의 거 그냥 끌어다가 쉽게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땐 대부분 다 뭐냐? 주님께 양식을 받지 못하고 뭔가 공고한 상태 또는 뭔가 게으른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러고 있더라고요. 주님은 너는 날마다 내게 나와서 나의 양식을 구하여라 말씀하세요. 내가 주리라. 그게 생명의 양식이 되죠.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되는 거죠. 내가 눈을 열어 가리라. 내가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또 내가 버려야 되는 게 무엇인지 조금씩 배우며 알아가리라. 주님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은 취하고 내가 보기에 옳지 않은 것은 버리고 그 주님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나에게 나와 먹일 양식을 구하며 나누어 주어라. 이게 주님이 원하신 건데 이러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날마다 양식을 구해야 되고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묵상해야 되고요. 잠들 틈이 없어요. 선한 청지기, 참 종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영을 소성케 하는 양식이 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아까 주님을 탐구하는 목적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 즉 목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재료, 소스를 구하기 위해서 탐구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마음을 알기 위해서 구하는 그런 자세로 바뀌었다는 거였죠. 여기서 지식은 뭐예요? 그런 식으로 생명이 없는 주님의 조명해 주시지 않는 성령의 운행하심, 역사하심이 없는 그냥 성경과 관련된 지식 이거예요. 이것은 영을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지금 그런 지식이 부족한가요? 인터넷만 키면요 기가 막힌 설교들 뭐 여러 가지 영상들 아주 그냥 옛날에 그냥 아날로그식으로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 화려한 뭐 여러 가지 시각적인 시청각적인 자료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루살렘만 해도 뭐 황금돔 사진부터 시작해서 동영상 뭐 얼마나 좋은 자료들이 많은데요. 근데 그런 것들은 영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양식,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 영감만이 영을 살리며 배부르게 할 수 있다. 네, 여기서 영감 나왔죠? 주님이 주시는 영감, 즉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양식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를 해야 하고 내 양을 돌봐야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이거를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천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너의 양이 아닌 나의 양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가 목자인 줄 착각하고 있죠. 베드로에게도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했거든요. 베드로조차도 그럴 텐데 우리는 더하죠. 내가 주고자 하는 꼴을 먹이고자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뿐이다.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양식을 양들에게 먹이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나인 것이다. 예수님을 양식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자신을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에게 나를 먹고 마셔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를 식인종인 줄 아는가? 말하면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나의 자녀들에게 나를 주어라. 나의 살과 피. 이것이 나의 생명이며 너희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된다. 내가 너를 그런 자로 지목하여 불렀노라. 내 부름에 내가 응답했고 겸손히 나에게 나왔기에. 저는 평신도 분들이 이렇게 기도 운동 일어났지만 또 거기서 계시라고 여러 가지 말씀도 주시는데 처음부터 저는 열린 마음이었어요. 주님께서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떡할 건데. 많은 교단분들의 좀 지도자급에 계신 분들은 그거를 피식피식 하더라고요. 나도 그거 다 경험해 봤어. 왕년에 그렇게 계시 안 받아본 누가 있어 이러면서. 내가 경험한 그런 것들 가지고 함부로 재단한 거죠. 우리는 가말리엘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런 자로 불렀다. 내가 참으로 기쁘며 크게 축복할 것이다. 늘 이 자세, 종의 자세, 겸손한 자세, 스탠바이 자세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로 나에게 나올 때 너의 모든 것은 안전하리라. 종의 자세로 있는 사람이 위험할 일이 뭐가 있어요? 높아진 마음 가지고 주인 행사할 때 위험하죠. 영적인 길로를 말씀하신 거. 요 길로라는 건 이제 또 주님께서 또 송원장님에게 주신 신생 용어입니다. 저는 한자 길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영적인 길은 길인데 거기에 하나님 이렇게 가이드라인, 가드라인을 이렇게 쳐준 길이에요. 그래서 이탈되지 않는 안전한 길을 여기서는 영적인 길로 이렇게 창조 용어를 쓰셔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참고만 하세요. 받아들이시면 받아들이시고 불편한 사람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처음엔 저도 약간 이상했는데 이제는 온전히 받아들여요. 주님께서 안전하게 동행하시는 길, 그 안전한 길을 영적인 길로라고 표현하셨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건 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받아들이면 더 유익하죠. 3시 31분 우리가 가는 길은 실로 고속전철의 길,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철로 고속전철 시속 300km, 350km까지 나갑니다. 요즘 또 400km까지 나가는 고속전철도 있대요. 타게 되면 안전하고 매우 빠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길. 왜 안 보이냐?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이 고속전철을 탑승할 수 있대요. 믿음을 가져야만, 믿음으로만 내가 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게 됨. 모든 자들이 볼 수 없다. 즉 그리스도인이면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을 가진 자, 이 고속전철들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철로가 보이지 않는다. 믿음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이 길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내놓으신 길, 만드신 길이래요. 특별한 길인데 주님께서 만드신 길이고 이 길을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은 겸손히 구하고 찾을 때 찾아지게 하심. 즉 계속 겸손을 강조하는 거예요. 겸손은 순종이고 겸손과 순종은 종의 자세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자들. 우리도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들도 그 길을 찾았고 찾아가고 있음. 송 원장님 통해서 그 길을 발견케 하신 거죠. 더 이끌려 가야 됨. 내가 찾아간다고 해서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죠. 목적지인 종착점을 향해서 꾸준히 멈추지 말고 가야 됨. 가다가 멈추면 길을 잃는다. 이렇게 또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다가 멈추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 성령님의 이끄심 대로 나아가야 됨. 그러면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음. 내가 스스로 만든 자신의 장벽 또한 넘을 수 있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장벽이 가로막혀가지고요. 제한한 거죠. 성령의 운행하심을. 그래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단계에 많이 있습니다. 오후 4시 훈련이다. 모든 것은 연습이라고 전해주어라. 기도도 훈련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 또한 훈련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알려주어라. 만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그러나 주님의 방법으로 찾아야 돼요. 고라의 폐역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봐라. 고라의 폐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래서 거울을 달아주신다 이렇게 표현도 나옵니다. 야고보서에도 거울을 달아주는 내용이 나와요.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자신을 거울에 비추는 자.
그래서 거울에 비친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자신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사상이 되는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닥달을 당해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 이게 고라이pe학의 목적이래요. 즉,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나 중심적인 것들을 떨어져 나가게 하시려고 자기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고통스럽겠죠. 자기를 부정해야 되니까. 이게 진정한 자기 부인이거든요. 너 입장에서는 만신창이가 되는 수준, 말 그대로 완전히 뭐 너덜너덜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게 고통스럽겠죠. 너무나 강한 사람은 아예 시작도 안 되고요. 예. 너무 단단한 사람들은 시작도 못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깨뜨릴 만한 사람일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원하는 마음의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 어렵지 않다. 주님을 원하는 마음의 자세. 그래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나를 바라는 자들을 내가 외면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아기들이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아기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나를 외면한다. 방법을 가르쳐줘도 에이 설마 의심하면서 회의하면서 그 방법으로 되겠어? 이러면서 스스로가 그걸 외면한다는 거예요. 나는 늘 너희 안에 거하고자 노력하지만 너희 스스로가 그걸 원하지 않는 것이지.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진실로 원하는 것이 있는 자는 내가 깨트려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간다. 주님을 진실로 원하는가? 주님을 진실로 원하려면요,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원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을 최대한 버리려고 애써야 돼요. 물론 이 버리는 것도 주님과 함께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주님을 대신하는 그런 우상적인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쓰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원하게 됩니다. 아프겠지만 나를 들여다보고자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자 한다면 그것이 큰 사랑이란 걸 알 것이지. 왜요? 결국에는 천국 가려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주님만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버리는 자와 강제로 뺏겨서 버려지는 자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게 고쳐지고 깨트려지고 이런 것들이 고통이 아닌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복된 자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따라가는 자하고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가는 사람하고 고통스러운 걸 훨씬 더 누가 더 심하겠어요. 억지로 가는 사람이 힘들겠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란 걸 깨닫고서 가는 자가 복된 거죠. 그런 자들이 빠른 성장을 이루죠. 주님이 이끄실 때 빨리 이렇게 따라가는 자하고 안 가려고 버티고 애쓰고 힘쓰고 하면 더 고통스럽겠죠. 송아지가 고집이 세가지고 콧뚜레를 처음에 했더니 뒤에다가 이제 조그만 타이어 하나를 달고서 주인이 끌고 가니까요, 안 가려고 버티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코에서 피가 나면서 털썩 쓰러지더라고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냥 따라가면 끝날 일이에요. 23년 3월 26일 양선, 제가 양선지파예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양선지파라고 생각했다가 제가 한편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잘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니까 제가 화평지파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평지파인 것 같다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다시 양선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시는 이유는 자기가 무슨 지파인지 알 때 유익이 있다. 왜 그럴까요? 결국 그 지파는요, 그 지파와 관련된 것에 힘쓰면서 천국 들어가게 되거든요. 충성지파는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들어가고요. 사랑지파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인내지파는요, 인내하면서. 물론 이제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12가지 열매를 다 맺지만 주력 상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선은 굿니스, 선한 행실 이렇게 나오는데, 선행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뭐 선한 행실을 많이 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착한 마음 자세는 있지만, 그런데 이 양선은 다른 편으로 주님과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을 행하는 게 양선이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을 행하는 자세, 그것이 양선의 자세고, 그것이 주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는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해코지하거나 따라뭉개거나 이러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화평을 이루는 거, 사람 간의 화평을 이루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양선이래요. 화평지파는 뭐냐?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도록 중재하는 역할이 화평지파고,
그래서 화평집합분들이 좀 이렇게 계시라든가 이런 거 주님의 뜻을 잘 아는 통로로서 많이 열려진다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새벽 2시 2분 23년 4월 7일 자세와 기본 바탕 어떤 자세냐? 주님을 만나는 자세. 기본 바탕은 근본, 예배자, 이긴 자, 주님을 만나는 자세를 이룬 자. 지금 이게 토막토막 이렇게 영감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근본을 갖춘 자가 이긴 자다.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는 근본을 갖춘 자가 이긴 자다. 이게 뭔 말이야? 라면서 이제 교단에서 또 문제를 삼았거든요. 그냥 모르면 그냥 알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거 왜 말이 안 되죠? 주님 만나는 근본 자세를 갖춘 자가 이긴 자다. 이게 왜 이상하죠?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만났나요? 주님 만난 근본을 갖췄나요? 광야 성도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 만난 사람이라면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야죠. 그래서 주님 만나는 자세, 근본을 갖춘 자라는 것은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온전해진 자, 즉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근본이 된 자, 이런 의미입니다. 2시 10분, 아니었어. 남자아이의 영음인데 죽음 저편, 즉 죽어가지고 지옥 또는 뭐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갔더니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죽음 저편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 왜 이 말씀이 나왔냐면 주님께서 저에게 일으키고 싶은 지진이 이것, 즉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런 틀들을 깨뜨리기 원하셔서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식으로 그거를 저 세상 가서 죽어서 그거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상의 지진이 나서 주님의 뜻이 이게 아니었구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긴 자의 기준을 제 관점에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길, 너무나 힘든 길, 극소수의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쉽고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23년 5월 6일 말씀 나눔을 시작하면서 보여주셨는데 흰 꽃다발 하나가 보이는데 수선화 꽃이라고 알아지고 주님께서 꽃말을 찾아보라고 송원장님께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존경과 신비, 사랑과 신비라는 꽃말이더래요. 사랑은 신비하고 오묘하다. 알아도 끝이 없다. 이 꽃의 의미는 제가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그러니까 이 수선화 꽃처럼 주님에 대한 무한 존경과 무한 사랑과 또 주님을 신비로운 그 대상을 원하는, 탐구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라는 거죠. 이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여기서 나왔죠. 고라의 폐역을 지나고 나서 아론의 쌍나지팡이가 되는 게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아는 마음 안의 기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 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비로소 어떤 전체적인 큰 틀이 포개지는 거예요. 네. 틀이 포개지는 겁니다. 즉, 마음을 알 수 있는 기본 자세를 갖추는 게 이제 마음이 하나 됐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실제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마음의 기관들이 주님과 일치를 이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시작점인 거예요, 말 그대로.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바로 보여주신, 또 저에 대해서 보여준, 지금 저와 관련된 말씀만 따로 모아서 지금 그런 겁니다. 환상이 보이는데 반원 같은 모양인데 입체적인 공간, 뭐 저런 우주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 보면 이렇게 반구로 돼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다홍빛의 빨강색이고 앞쪽으로 십자가가 보이는데 노란색이더라. 노란색은 아까 소망과 연관되다 그랬죠. 다홍빛은 사랑,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반홍같이 생긴 게 저희 마음인데 다홍빛의 빨간색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제 마음이 그렇게 이제 조금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갖춰졌다는 얘기죠. 십자가 주님을 상징하고 노란색은 주님을 소망하는 주님 목사님의 마음이라고 하심. 즉 다홍빛 빨간색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고 십자가가 그 안에 있는데 이것은 주님을 상징하고, 노란색은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 그러니까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이제 좀 갖춰진 거죠. 그걸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누군가가 누워있는데 얇은 청 같은 게 덮여 있어서 발끝만 보이는데 어린아이 모습이고 피노키오 같다. 머릿속에 상상이 되죠. 죽어져야 될 제 안에 경험 안에 이루어져 온 것들. 이 경험이 뭐겠어요? 저의 고차가 된 사상 안에 갖춰진 것들. 이것은 죽어야 된대요. 왜? 그래야 새 것을 받아들이니까.
이것은 믿음의 실체가 아니었고 주님께서 이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의 능력자다.